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의 씨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사실적인 것만 믿으려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도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보이는 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에 대해 경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보이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믿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판에 쓴 편지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도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마음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은 알지만 타인의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마음판에 쓴 편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역사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뜻은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는데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말씀 구절이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옵니다. 주의 종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난 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는 칭찬하는 말씀이었으며 앞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권고였습니다. 새 언약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유대인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라고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생명에 이를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육신의 속성으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실 때 생명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율법으로 사람을 다루셨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다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기록된 율법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사람 밖에 위치하여 인간이 그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마음판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회에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생명까지도 잃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언약입니다. 1번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안에 들어오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며 육적인 사람이 변화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에서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육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번, 성령님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가스펠송이 생각납니다. 진정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작가의 마음이 표현되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강해에서 제1문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삶의 모든 행위가 자신을 섬기며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일들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다수를 위한 최대의 선이라는 이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자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더 큰 영광. 고린도후서 3장 7에서 8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왔을 때 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직분은 더 큰 영광이 넘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고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분의 영광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접촉했을 때 그분의 영광이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을 때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더 큰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더 큰 영광을 모신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에서도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보이는 것에 영광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게 업적을 높여주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람을 너무 칭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조금도 타인과 나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을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여 자랑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능력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성도가 사람의 소리에 집중함으로 인해 칭찬받을 때는 기뻐하고 이기적인 자기애에 상처를 받는 말을 들을 때는 불쾌하게 여기고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에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온갖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이기심을 가진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역겹습니다. 사람은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영적인 원리는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도 주인공이 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다툼의 문제를 보십시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배후에서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게 부추겨서 싸우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작 성도가 신앙의 전진이 아니라 후퇴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영광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는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더 큰 영광을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영광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한 책망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물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감동을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영적 자유.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불신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본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유란 무엇일까요? 1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마음에서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드러내심은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우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마음의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성도된 자는 언제든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율법으로 자주 묶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노력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탄이 이러한 사람의 속성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율법은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킨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자랑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율법까지만 지키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일이 마치 잘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사탄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도 삶도 천국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3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를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환난과 문제를 통해 낙담케 합니다. 성도가 외부적인 요인에 요동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태산 같은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4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를 사탄의 권세,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믿는 자는 땅과 하늘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믿는 성도는 항상 말씀을 소유하여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담대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사탄과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을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육체에서 속량될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의 백성들이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개인 큐티도 해야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기도 응답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적인 삶을 지속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